길눈이 어두운 남자가 항상 길을 가게 되면 부인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다닐 때마다 옆에 앉은 부인이 이 짝으로 저 짝으로 손가락질하는 방향에 따라서 여기저기 다녔는데, 이 어느 날 이 기계가 나왔잖아요. 길을 알려주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기계 처음 나올 때 비싼 값에 사서 차에다 달고 더 이상은 이제 부인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좋아하는데 이제 옆에 탄 부인은 좀 심심해진 거예요. 계속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계 경험해 보신 분 알겠지만 항상 목적지를 바르게 데려다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역자들도 이 기계 의지하고 이제 수련회 갔다가 오는 길에 1월 초였어요.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폭설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진짜 길이 미끄러워지고 앞이 안 보이고 차들이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 집에 못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좀 빠른 길, 안전한 길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국도로 내려섰는데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경기도 광주 어디 산길로 인도를 하는데 비포장으로 끝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이 맞나? 진짜 이 길로 가다가 진짜 집에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기계를 끄고 내려와서 다행히 이제 눈도 그치고 해서 이 교회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는 했는데, 이 기계가 항상 목적지에 합당하게 이제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제 그 기계에 의지해 가지고 길을 가다가 그런 일을 겪은 거예요. 부인도 알지 못하는 목적지를 찾아간다고 갔는데 허허벌판 아무 건물도 없는 곳에 거기서 이제 안내가 딱 멈춰버린 거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부인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따 그 젊은 여자 말 듣더니 잘 됐구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젊은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예, 때로는 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이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젠 굉장히 쉬운 시대가 됐어요. 초행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이제는 기계 도움 받으면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길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뭘 사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러면 전화기 열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뭘 먹으러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식당이 정말 맛있는 집인지 알지 못할 때에 역시 전화기 열고 평점 좋은 데 찾으면 그곳에 가는 길까지 전화기가 다 안내를 해 줍니다. 전화기에 나와 있는 지금 그 지도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서로 경쟁을 할 만큼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이것이 빠른 길, 이것이 쉽게 가는 길이 될 수 있을지 얼마든지 이제 길을 찾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도 이제는 전화기만 있으면 뭐 낯선 곳, 새로운 곳에 가면서 길을 찾는 건 이제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는 뭐 평점 잘 보고 이제 그것만 찾아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화기가 발달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는 답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기만 있으면 된다. 이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화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이제 항상 좋은 결과를 만나는 건 아닐 때도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지난 7월 초에 이제 모처럼 수련회를 갔어요. 그야말로 평점 좋은 곳 찾아가지고 머물고 평점 좋은 데 찾아가지고 먹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숙소는 산꼭대기 한참 올라가야지 있을 정도로 이제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찾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나왔다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냥 우리는 그 속에 틀어박혀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은 먹어야 되겠으니 저녁을 먹기 위해서도 역시 우리는 이제 평점이 높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식당을 찾아가지고 갔는데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서 들어가기 전에 흠칫했어요. 들어갈까 말까 6명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7시 한참 붐벼야 될 시간인데 식당 안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잠시 갈등하다가 에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믿고 가보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나올 때까지도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레 주문을 하고 음식을 시켜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 음식이 냉동실에서 재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과연 맛있게 볶아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식사를 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점에 의지해서 이런 길을 가는 거 뭐 이건 진짜 어쩌다 한 번이고 어쩌다 하루니까 뭐 그것이 뭐 맞든 틀리든 좋든 나쁘든 그냥 그렇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것이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그 어려움은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경험에 의해서 쌓여진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데이터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길, 아무도 경험해보지 아니한 것, 또 심지어는 남들 다 경험을 했어도요, 내가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내가 행하는 새로운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 됩니다. 이거 정말 맞는가? 이 길이 옳은가? 이 길로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유학생들이 가족을 떠나서 먼 길을 가게 되면 이제 홀로 이 가족들과 헤어져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수치로 평가되고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낯선 곳, 낯선 환경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건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을 떠나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끝난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그들에게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어요. 더 황당한 건 길이 없어요. 여기 지금 성경에는 뭐 광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 길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날에는 나라가 계획을 해가지고 길을 닦고 뭐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표지판을 달고 그 만들어진 길 따라서 지도까지 형성이 되고 그 지도가 어느 길로 가면 빠른 길인지 이게 너무 안내가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면서 당시에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표지판, 그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예 길조차도 열려 있지 않은 사막인 거예요. 이 사막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지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에 의한 데이터는 축적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딱 맞춤으로 우리의 인생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이 갈 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그들 앞에 가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들 앞에 딱 장치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보시면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이유는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길이 없거든요. 갈 길을 모르거든요.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애굽을 벗어나 본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인데 이 모세도 미디안까지밖에 못 갔어요. 호렙산까지만 간 거예요.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애굽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는 것인데 이 애굽을 벗어나면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사람이 인도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길이 복잡해질 때 그 길을 알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필 굳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기둥을 사용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한두 사람이 각기 움직일 때에도 지금 같은 시대에 뭐 진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우리 갈 길을 다 이끄시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길도 잘 나 있고 데이터도 좋고 이정표도 좋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일일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특히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뭔가 그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 가시적인 방향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 이 전임 전도사로 이제 부임한 첫 주간에 교역자 수련회로 1박 2일 영락 기도원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햇병아리 전도사로 이제 부임해서 교역자 전체가 수련회를 합니다. 한 40-50명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다가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이제 일찍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그 기도원 뒷산을 이제 등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도 뭐 잠시 시간을 갖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갈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40-50명 되면 한꺼번에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냥 적당한 속도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나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서너 명씩, 대여섯 명씩 이제 무리지어서 이동을 하는데, 제일 앞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뒤따라가던 저희 무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두 갈래 길이 난 거예요. 저는 그냥 비교적 길눈이 밝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같이 가는 무리 중에 한 목사님께서 아니야 이 길이 맞아 그러면서 소리를 높이신 거예요. 저분이 목사님이시니까 맞겠지, 여기 와보신 적도 있으시겠지, 저는 믿고 이제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의심스러운 마음을 거두고 이제 그분 따라 몇몇 사람들이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영 아닌 것 같아요. 일로 가면 영 방향이 틀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아까 그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뭐 산원덕을 넘고 막 이러다가 끝내 내려갔더니 기도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내려간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영락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가봤더니 뭐 다 아침 식사 끝나고 이제 치우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 많은 사람이 움직일 때 누군가 길을 알지 못하고 한 사람 목소리 크고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이 보이면 다 그 사람 따라가면서 헤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아무도 가본 적 없는데 아마 이쪽일 거야, 가나안 땅 그러면 이쪽이 맞아, 그냥 서북 쪽으로 가면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누군가 그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을 이끌고자 하면 그들은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 정말 굉장한 이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낮에 구름, 밤에 불로 이 길이 맞다, 이 길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광야, 말씀드린 이 사막의 기후 때문인데요. 이 사막 기후는 지금 우리가 겪어나가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우리가 이제 봄, 가을로 일교차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 일교차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이에요. 정말 낮에는 뜨거워서 타 죽을 것 같이 더워요. 그런데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이 춥습니다. 1, 2월에 성지순례 가면 그래요. 밤엔 파카 입어야지 시내산 올라갑니다. 그러고 내려올 때 해 뜨면 다 벗어 제껴야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 밤과 새벽의 기온차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이 낮에 폭염과 밤에
이 혹한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바로 구름과 불이라는 거예요. 더위를 피하는 구름. 이 지역도 특이한 것이 건조하니까 그래도 구름과 그림자만 있으면 그 그늘 아래 들어가면 어느 정도 더위를 피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서늘함을 유지합니다. 또 밤에는 불이 있어야지만 어쨌든 이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고 나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엇 긁어다가 불을 피우겠습니까? 하나님이 피워주시는 불, 그 불로 온기를 느끼면서 그들이 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그냥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방향만 정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야말로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알지 못할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뭐 구름 기둥을 본다거나 불 기둥을 본다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은 정말 자료도 많고 이미 지도도 다 나와 있고 하니까 매 사건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분이 그런 일기 쓰신 거를 볼 기회가 생겼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만큼 확실한 빅데이터가 있나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맞다. 성경이 가장 확실한 빅데이터다. 이 성경은 그동안의 사람들이 갈 길 알지 못할 때에, 인생을 헤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가, 그 모든 자료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다. 확실한 데이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생각지 못한 환경과 여건에 놓일 때는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축적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따라갈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시인이 시를 쓰면서 그런 고백도 한 거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야말로 길 없던 시대에, 지도 없던 시대에, 밤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도 없었던 시대, 가로등도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어서 이 캄캄한 인생길에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은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의 구름 기둥입니다. 우리의 불기둥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만큼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성령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말씀을 열어서 어찌해야 될지 확인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듣고자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런 약속을 하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그가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절대 우리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험한 인생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때로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 길이 맞나? 혹 가끔 그런 질문 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길이 험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백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더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좀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뭔가 그런 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딱 떠나 나왔는데 가장 빠른 길은 성경에 표현되기를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 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자, 왜 그러셨는지 본문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인데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 모르지만 이 가까움이 대략 지금도 사람들이 걸어가면 한 14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좀 고생하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 이 전쟁은 어느 때나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더 힘들어요. 일단 블레셋이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진작에 철기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실제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삼손 때 가서 한번 제대로 싸워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기둥 무너뜨려 가지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쓰러뜨린 게 전부이지 제대로 이겨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 돼 가지고서 이 블레셋과 제대로 전쟁을 해서 한번 이겨보는데 그만큼 힘든 상대라는 거예요. 이 힘든 상대와 전쟁을 한다? 전쟁 자체도 힘들지만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이 없잖아요. 훈련을 받아본 경험도 없고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전쟁하고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온 것뿐이지 뭐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싸우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겠는가?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돌아가면 노예 생활인데 그 노예 생활이 차라리 전쟁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빨리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이제 돌아서 가게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늦어지고 그래서 더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디고 좀 늦는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잘못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빨리 가는 길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지 제일 빠른가 하는 거 딱 찾아가지고 그 기계가 인도하는 대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잖아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기계가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빠른지, 일로 가면 뭐 28분, 일로 가면 29분, 이거 다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옛날에 우리 그 어디 갔다 올 때 했던 그 게임 같은 재미도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단체로 어디 갔다 올 때쯤 되면 어디 도착할 때 누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제일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한테 선물 드릴게요 해가지고서 뭐 이제 예상 시간 맞추기 이런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상 시간 다 나와 있잖아요. 뭐 늦어도 20 몇 분이면 도착한다. 이거 다 알고 이제 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더딘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빨리 가는 건 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숨길 수가 없는데요, 인생도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많이 인생에 필요한 걸 준비하고 채워놓을 수 있을까? 그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복권이잖아요. 가장 빠르게 필요한 자금을 모아놓는 방법, 복권. 맞죠? 이게 가장 빠른 길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돈을 가장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게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한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셨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교우들 중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뉴스 신문 통해 이렇게 보기는 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복권 1등 됐어요. 물론 모르겠어요. 뭐 당첨되고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본 적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어요, 저렇게 됐어요, 많은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복권 당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그 지름길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이 빠른 길이고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불행한 길이고 망할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모세 보세요. 그는 40세에 조국 해방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칼을 뽑아 들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오히려 쫓겨가고 도망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이 80이 되어서 그가 다시 이 백성을 이끌고 지금 이렇게 애굽을 떠납니다. 긴 시간이 걸렸어요. 40년 절대 짧지 아니한 시간이에요. 하지만 40년 전의 모세보다는 지금의 이 모세가 훨씬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도망자 같은 인생, 성급하게 지름길을 찾다가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더뎠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백성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자유를 얻게 하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더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린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느리고 더딜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한 우리의 길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뭔지 아시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선포 믿고 우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안에 진리가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길이라 믿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야말로 오늘날 이 많은 데이터와 자료들을 의지하면서, 정보를 의지하면서 사람들 그거 따라가요. 우리 주님이 그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넓은 문 들어가면 길은 넓어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멸망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은 협착할지라도 생명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야 정말 참 길이고 생명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따라가면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정보와 자료 의지하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 키우려고 하면 주님께 묻고 주님 따라가기보단 자료 정보 더 중요하잖아요. 애들 유치원 입학시키는 것부터 어느 유치원 좋은지 자료 다 모아가지고 여기가 제일 좋다 하는 데부터 시작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점점 평준화도 깨져나가면서 대안학교 찾아가는데 어느 대안학교 좋은지 그것도 다 자료 얻어가지고 자료가 제시해주는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대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대학은 정말 엄마의 정보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뭐 엄마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엄마의 하나님과의 소통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어느 과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것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 선택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정보도 결국은 수능 점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한테 성장하는 과정 중에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니 물어볼 필요 없어요. 뭐 전공하고 싶으니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결국 결정나는 건 수능 점수 따라 이 점수면 갈 수 있는 대학, 갈 수 없는 대학, 이거에 따라서 결국 진로는 다 나눠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결국은 데이터와 정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따라 우리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현재 삶에서 그 누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못 간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내일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를 살아봤고 오늘을 살고는 있지만 우리들 중엔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과거에 살아온 경험들을 가지고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나름 이제 조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은 우리 중에 이 자리에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어요. 다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금 더 살았고 덜 살은 사람들이 나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뭐 신세대든 구세대든 뭐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다 한결같이 알지 못하는 내일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살아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찌 가시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이 되었건 밤이 되었건 불기둥,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낮이 되었건 밤이 되었건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길이 필요할 때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름이 필요할 때는 구름을 드리워 주시고, 불이 필요할 때는 불을 피워 주시면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이걸 제가 감히 오늘 우리의 언어로 바꾸서 표현하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 위의 길을 아는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중에 정말 가본 사람이 없거든요. 가봤다가 온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만큼 죽음 이후에 가는 길은 아무도 알 수 없고 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분명한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의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과 두려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 손 붙잡고 같이 가지 않으려냐. 그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길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나의 가는 길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을 잠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에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